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새벽 기도의 특세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그것은 다른 성경에 나와 있고,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것을 장면을 빠르게 전환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최대한 설명하는 것이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은 잘 다뤄지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지는 잘 담기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정체적인 장면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의 철저한 고독감을 저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팔리게 될 것이며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에서 보면 그 베다니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라고 할 때 이 도마가 용기 있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호기롭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본인이 당해야 될 그 고난 앞에서는 철저하게 혼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고독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기도가 필요한, 어떻게 보면 기도 가운데 마음의 위로와 또 함께 뭔가 기도할 때 뭔가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마저 정작 그 시간에는,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는 자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철저한 고독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고독감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대답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제가 여호와 일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지만 결국 그 고통에 자신의 자녀를 내버려 둬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 자녀는 이삭이 묶였던 것처럼 그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묶여있는 상태인 것처럼 그 자리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을 볼 때 가끔씩 단어들이 주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단어가 주는 힌트.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늘 묵산집을 보면 기도문이 묵상집에 나와 있는데 그 겟세마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올리브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 올리브산이라는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가 바로 올리브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는 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감람류 틀이라는 뜻의 이 이름이 바로 이 겟세마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올리브가 감람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있고 거기가 바로 기름을 짜는 틀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올리브 기름을 짜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익이죠. 진익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2주 전에 그 세 분의 집사님께서 특송을 하실 때 특별하게 그 예수님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상을 이렇게 송출하면서 특송을 했습니다. 그때 몇몇 분들이 특송을 들으면서 차마 이렇게 눈을 가리고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잔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당할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그것이 자기가 당해야 될 고통, 심적 고통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당해야 될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상황인지를 이미 알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만일 목사님 인생을 뒤로 돌아가서 다시 목사님의 그 길을 선택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안 한다고 합니다. 모르는 게 약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저보다 더 많은 연배가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삶을 다시 지나가라 하라면 여러분 돌아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알고 가는 길은 절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알고 가셨어요. 그 일제치하 때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을 지키시다가 순교하셨잖아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옥살이를 하다가 잠깐 가석방으로 풀려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가석방이 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정말 밥을 줘서 맛있게 밥을 드시고 있는데, 정말 가자마자 도착해서 인사를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다시 문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한다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문을 탁 열고 이 일본 순사가 이렇게 수갑을 이렇게 돌리면서 주기철 나와!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신나게 밥을 먹다가 손을 발발 떨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밥을 못 먹고 내려놓고 옆방에 노모가 계셨는데, 병든 노모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에게 도망치듯이 가서 어머니한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너무 무섭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돌아가서는 다시 변절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끌려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영화로도 잘 나왔지만 1986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군사 정권 때 당했던 수많은 고문과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주목하고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때 그 당했던 고문들은 참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고문을 당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문은 거의 실사판으로 고정된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육체적 고통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앞에 두고 있는 철저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몸부림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땀이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보였더라. 그러니까 핏방울처럼 정말 감람류가 쥐어짜듯이 예수님은 그 고통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삶을 쥐어짜면서 기도하고 있었고, 결국 자신이 그렇게 쥐어짜듯이 당할 고통을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 심적으로 무력감을 느끼면서 아버지 가능하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철저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기도라고 하기 전에, 그걸 인간적이라고 하기 전에 이걸 당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의 고통을 예수님 문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반응. 예수님은 그런 고난 앞에서 당하는 것입니다. 1971년에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순위들을 이렇게 매겼다고 합니다. 그때 10위가 뭐냐면 골절상이라고 합니다. 10위가 골절상, 9위가 대상포진 후에 겪는 신경통, 그 다음에 8번째가 생리통, 7번째가 타박상, 그 다음에 6번째는 환상지통이라고 해서 이 보통 팔이나 다리나 이 절단을 하신 그 분들이 그쪽 부분에서 겪는 이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미 없어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포나 신경세포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잘린 부위가 또 아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암에 의한 고통, 4번째가 만선 요통, 3번째가 여기서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출산.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절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불에 몸이 타는 것 같은 자결통이라고 하는데, 이건 되게 희귀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온몸이 타는 듯한 고통이 드는 희귀병인데 일단 그게 1위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걸 쭉 보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몇 가지를 겪고 계시는가 순위를 보는데 몇 개를 동시에 겪고 계시는 거죠. 채찍질, 나무를 치고, 그 극심한 그 고통을 예수님은 알면서 가시는 거죠. 그 아픔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었던 그분조차 그 고통 앞에서는 묵묵하게 가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 보통 그 정도 상황이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하지 말자, 그래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비라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두세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 일어나라, 나를 잡으러 온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행간에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가자라는 것이죠. 가자. 참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제 그 이삭에 대한 번제를 사건을 하면서 그 마음이 더 감히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자신을 드려야 될 그 고통 앞에서 성부 하나님도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고통, 아들의 고통,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주셨던 고통인 것이죠. 알면서 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이 주는 아쉬움이 뭐냐면 좀 팩트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오히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좀 그런 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장면에 어떠한 장면이 한 줄이 추가가 되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께 힘을 주더라, 힘을 얻게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사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참 그것이 예수님이 경험한 인간으로서 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겪어야 되는 고난이자 경험한 아버지께서 도우신 힘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교 때마다 심심치 않게 들리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도 그런 어떤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하신다라는 말이 때론 너무 추상적으로 들 때가 많더라고요. 추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앞에서 자연스러운 제 안에 불평, 투정, 여러 가지 어떤 참 힘든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기에 나와있지 않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누가복음의 그 한 줄의 말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힘있게 하셨다. 그 힘을 받아야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 앞에서 때로 우리가 당면해야 될 고난과 또 지나가야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가능하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알지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어느 순간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요새 저의 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힘있게 해주세요,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데, 그 되게 단순한 기도를 저는 안 하고 있다는 걸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론 그런 약한 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지나갈 때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만일 저에게 당면한 이 업무를 지나가게 된다면, 제가 당면한 이 가정의 문제를 지나가게 된다면, 주님, 제가 해야 될 이 상황을 지나가야만 한다면 주님 힘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기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뻔한 그 아는 상황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치열한 자기를 짜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구원이란 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짜내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것은 결코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가야만 하는, 보내야만 하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도 힘 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나가야 될 이 상황들이 있다면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였군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이런 고통을 지나가신 거였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그 고독을, 또 주님께서 당하신 순환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